36이지만 7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핫한 드라마 뭐가 있어요? 강남 미인? 뭐, 자꾸 가면 뭐지? 라이프? 강남 뭐라고 했지? 강남 미인? 라이프. 나는 그거 보는데 아는 와이프. 아무도 모르니? 그 한지민 나오는데 되게 예쁜데, 물론 사모님이 더 예쁘시지만 나 아는 와이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30이지만 17입니다 이런 드라마 여러분 알아요? 이게 요즘 엄청 뜨고 있다는데 30이지만 17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내가 이제 보진 않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난 거야, 여주인공이. 그래서 코마 상태, 거의 식물인간처럼 살아는 있지만 완전히 누워만 있는 상태에 빠져서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7살에서 13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이야? 30살이 됐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야. 놀라지도 않네. 뭐 드라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 깨어났어. 그러니까 나이는 몇 살? 30살. 나이는 30살.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세나쌤이 30살이거든. 세나쌤은 얼굴을 보면 딱 봐도 20대 초반인데, 그지? 우리 박세나쌤이 30살이야. 그런데 정신연령은 몇 살? 17. 남주인공은요, 이 여자 이 주인공의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거의 야인처럼.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래서 30살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전부 다 신체 나이는 몇 살인데 30살인데 정신 나이는 몇 살이다? 17이다. 그래가지고 좌충우돌 막 코믹 로맨스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그 제목이 뭐다? 30이지만 17입니다. 자, 30살인데 17살로 사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물어보거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던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문턱에도 못 가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30이지만 17입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없어? 30살을 먹어도 40살을 먹어도 50살을 먹어도 10대처럼 어린아이처럼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합쳐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아이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니 얘들아? 순진함, 순수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정말 막 눈처럼 희고 막 이런 아름답고 깨끗한 이런 모습들 떠올린다, 안 떠올린다? 갖고 막 분유 광고 같은 데 보면 애기들 막 기어다니는 되게 귀엽고 순수해 보이고 그러잖아, 그쵸? 자, 그런데 애기들 키워본 쌤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기만 한가요? 아니래 얘들아, 니들도 다 어렸을 때 그랬어. 비주얼로만 보면 진짜 천사같지 순수하지. 그런데요, 애들 키워보면 그렇대요. 순수한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굳이 따지자면 순수함보다는 영악함에 더 가깝다고. 선생님들 지금 엄마들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거든. 그 순수해 보이는 천사 같은 애기가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시기 질투가 있고요, 불리하면 거짓말도 잘하고요, 안 가르쳐줘도 나쁜 일은 참 잘해.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진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 가르쳐 줄 건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이 야간 당직을 했어. 야간 당직을 하는데 우리 의리 있는 고3들과 스텝 몇 명이 목사님이 당직을 하시는데 내가 같이 해야죠 하고 딱 왔어. 목사님 몸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잖아, 그치? 그래서 목사님 뭐를 쐈다? 치킨을 쐈어.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뭐 자담 치킨? 나는 뭐 내내 치킨도 비싸서 안 먹어. 1, 2, 3 먹방 치킨이나 먹어봤지. 자담 치킨이 뭐야? 35,000원이나 주고 치킨을 사줬더니 열심히 먹고 그냥 자더라. 나쁜 놈들. 당직한다고 해놓고. 근데 유일하게 의리를 지킨 한 친구가 있어. 이하늘.
우하늘이 아니야.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이하늘. 우리 하늘이가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당직을 하겠다고 당직실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 하늘이와 함께한 하룻밤 에피소드. 여러분 궁금하죠?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먼저 올라갈게. 아니 목사님. 괜찮아, 빨리 가고 와. 아니 비켜줘요. 왜 놀라고 그래? 빨리 가, 빨리. 왜 안 켜지지? 빨리 가. 원래 안 켜져. 여기 켜져요. 괜찮아. 잠그고 와. 저쪽 뒷줄입구로 가라. 가 있는다. 목사님 왜 올라와? 잠그고 라니까. 잠그고 와, 잠그고. 문이 안 보여요. 아니, 불 안 켜져 원래. 아니 문 어디인지 몰라요. 아니, 끝까지 내서 가봐 있어. 잠그고 와라 하느라. 아니. 나 먼저 간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왜 올라와? 왜? 잠그고 가, 잠그고. 잘 잠궈. 안 잠궜냐? 잠궜어? 네. 너 어딜 그렇게 도망가?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안 무섭다며, 안 무섭다며. 무슨 일이 나신 줄 알고. 누가 무슨 일이나. 목사님 무슨 일 하신 줄 알고. 되게 굉장히 다급했다, 나 부를 때.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어서 하느라,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너 이 아래로 잠깐만 내려가봐. 얼굴 좀. 문 내려가세요. 어? 왜 못 내려가? 자, 봐봐, 하늘아. 저기 지금 문이 닫혔지? 우리 분명히 문 열어놓고 갔잖아. 잠깐만, 진정해야 돼, 진정해야 돼. 이거는 증거야, 증거. 이거는 제2의 곤잠이 될 수도 있어. 야, 무섭지? 아니, 아까 분명히 내가 너 보고 저기 문 닫지 말고 열어놔 해서 네가 열었잖아. 그리고 지금 8층까지 올라갔다가 같이 왔잖아. 잠깐만, 왜 문이 닫혔지? 야, 빨리 한번 와봐. 뭐지? 엘리베이터도 지하 1층이야. 엘리베이터는 왜 지하 지금? 아까 우리가 8층에서 내렸잖아. 여기 있을 수 있지? 아니 목사님. 아니 다른 사람은 문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내가 닫았냐고. 내가 너랑 같이 있었어, 안 같이 있었어? 네. 내가 닫은 거 아니지? 아니 지금 목사님 여기 못 있겠어요. 아니, 왜 못 있어? 상남자가 여기 어디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느라. 아니 제가 상남자긴 한데 문 때문에. 문이 뭐.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 CCTV로 목사님 보고 있어. 목사님 3층 올라갔다 바로 올게. CCTV로 보고 있어. 쫄지 말고. 좋았어요? 문 저절로 닫혀도 놀라지 마. 네? 문 저절로 닫혀도 놀라지 말라고. 다 닫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어놓고 갈게. 잘 있어. 3층 갔다 올게. 지금 여기가 3층이야, 그치? 네.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치? 네. 그리고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명히 내려왔어. 네. 맞지?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어? 오,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내려간다. 보여? 잠깐. 하늘아, 잠깐, 빨리. 야. 어디가? 야, 거기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워. 하늘아, 일로 와, 빨리. 야, 어디 갔어, 너? 왜 그래, 왜? 야, 방금 봤지? 방금 봤어, 안 봤어? 방금 엘리베이터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 봤지? 자, 여기까지 하늘이와 함께한 하룻밤 즐겁게 봤습니까, 여러분? 와, 진짜 거의 영화 곤잠을 찍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도입에 이야기했던 30이지만 17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꼭 목사님을 위한 것 같아. 나이가 30을 넘어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애들하고 노는 거 보면 정신연령이 몇 살이다? 17살이야. 하늘이나 나랑 정신연령이 비슷해. 그러니까 고등부 사역을 하는 거겠지. 자, 어쨌거나 이 영상을 통해 어린아이의 특징 찾았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겁이 많다. 좀 비슷했어. 하늘의 행동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존성. 내가 사실은 진짜 레전드 영상을 찍었었는데 못 찍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하늘이 시야에서 잠깐만 없어지잖아. 목사님하고 엄청 찾아. 나는 무슨 귀 떨어지는 줄 갖고 내가 한번 숨어봤어. 살짝 하늘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엄청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보다가 으악 했거든. 그랬더니 하늘이 으악 하면서 주저앉는데 그걸 못 찍었다니까. 너무 아깝게. 난 사람이 진짜 그렇게 또박또박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거 처음 봤어. 으악 하면서 주저앉는데 야 뭐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무서워. 그런데 목사님이 안 보이면은 불안하다. 자꾸 뭔가에 기대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상반절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12장 14절 하반절도 보죠.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보호자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아이 입장에서는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뭐만 찾으면 돼요?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애가 배고프면 누구 찾는다? 무서우면 누구 찾는다? 잠이 안 오면 누구 찾는다? 짜증나면 누구 찾는다? 무조건 엄마만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해요.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지?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애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에 똥 쌌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의존성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 목사님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인간은 어린 시절 없을 거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 서비스 타임입니다. 최초 공개. 목사님의 어린 시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살 때 모습입니다. 야, 잘생겼어. 너무 귀엽지 않아? 1살 때. 2살 때. 러블리 그 자체지. 저렇게 잘생기고 나야 나. 지금 전혀 아니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팔짝 끼고 보고 있는데 나라니까. 오늘 설교 제목 7살 때 한번 보죠. 36이지만 7입니다. 7살 때. 큐트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의존적이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절대 순종. 되게 착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안 믿는 눈치인데 어렸을 때 얼굴 한번 봐봐. 괜찮잖아. 뭐야. 쉬어. 이거나 이거 잘 봐. 이거 방송사고. 내가 36이지만 17입니다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 잠깐 뭐가 스쳐 지나갔지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 방에 훅 가는지. 7살과 17살 10년 터울 동안에 야 이건 아니야. 7으로 합시다. 7으로 36이지만 7입니다. 7살 때 목사님은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을 했느냐 에피소드가 있어요.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줘.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하루는 시험을 보다가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부모님을 긴급 호출을 했어요. 목사님이 꽤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부모님 왜 호출했느냐, 그날 시험을 보는데 애가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더라는 거 선생님이 보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불러서 부모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시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대답하기를 엄마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지원아 오늘 100점 맞고 와? 라고 하셨는데 시험을 보는데 1번이 안 풀리는 거야. 1번이 안 풀리는 거야. 100점 맞으려면 1번을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1번을 풀려고 계속 붙잡고 있었지.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대박.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목사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정말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막 도움도 받고 진짜 그렇게 어린아이의 그 의존성을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지금이니까 부모님한테 개기고 막 대들고 문 방을 발로 차고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지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하지만 그런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재원아 따라해야 돼.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준비했느냐? 고개 들어봐. 너희들일 걸 아마.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했다고 했는데 고개 들어보면 1분밖에 안 지났고 미치겠어. 이런 친구들 있다 없다? 옆사람 쿡 찌르면 인사해봐. 너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목사님 오늘 가르쳐 줄게. 평소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많이 늙으셨군요. 애늙은이는 기도를 못해. 늙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기도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아까 말했지, 배고플 때 어떻게 한다? 울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한다?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거의 울면서 땡깡 부리면서 보채듯이 하나님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 못해도 돼. 그냥 울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하소연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기만 하는 것이 기도인 건 아니에요. 기도가 이제 좀 더 깊어지면은 좀 더 수준 있게 나오겠지만, 적어도 기도의 시작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 자, 첫째, 필요한 것이 없어. 재벌 2세쯤 되나 봐.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필요한 것이 전혀 없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대답 좀 해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패스. 두 번째, 왜 기도를 못하는가? 기도를 안 하는가? 자기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뭐 이만하면은 나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뭐 잘생겼고 친구도 많고 돈도 많고 나 이대로 살면 뭐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패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면 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 따라해 봅시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따라해야지, 우는 법을 잊어버린 애늙은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기가요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울어야 돼. 근데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네? 분유가 어디 있더라? 가가지고 분유 뚜껑 열고 우유병에다 분유 타고 물 넣고 흔들어가지고 먹고, 이런 아이 있다 없다? 있으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어. 좀 축축하네. 느낌이 안 좋네. 기저귀가 어디 있더라? 가가지고 기저귀를 꺼내고 이걸 벗고 사타를 찬다. 이런 아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아기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된다? 병원을 가야 돼. 혹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분유 찾다가 짜증나서 울어버릴걸?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는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 적어. 얘들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적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어린아이.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웃기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막 어깨에 딱 힘주면서 야 너 일로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 재밌다 안 재밌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강한 척 하면 어떻게 보일까? 코미디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한 척 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먼저 어린아이가 되라. 근데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사실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인데도 자꾸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픈데 괜찮은 척한다, 힘든데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거든. 지금 고3들 내가 어제 유연이한테 내가 또 특세를 어제 토성을 또 안 나고 곤이 주무시더라고 오유연이. 그래가지고 오유연 내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어. 너 입시 상담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벌쩍 뛰면서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그건 진짜 치사한 거라고, 다른 건 아닌데 입시 상담은 좀 해줘야 된다고. 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몰랐네. 딜을 하기로 했어. 입시 상담을 안 받거나 토성을
나오거나 하여튼 딜을 하기로 했는데 고3이 되면 마음이 어떻다? 불안해. 목사님 뭐 대학을 보내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목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지금 막 황태현, 이하늘 이것들 지금 난리도 나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대학교 알아봤는데요. 아직 수시 쓰려면 멀었거든. 근데 애들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대학 못 갈까봐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너희들 다 똑같아. 마음이 불안하거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든. 그런데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버린 거야.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고. 아무도 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 가지고도 도움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른인 척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어른인 척 하지 마. 어린아이인데 어른인 척하고 살아가면은요 상처만 깊어져.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주 한번 해줄래 지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울어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는 게 낫다. 아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게 낫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하면 창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심을 한번 고백해봐. 입을 벌려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내가 의지하는 분, 내가 의존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면서 안 힘든 척하고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펑펑 울고 싶을 때 있다 없다? 있잖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야기도 있잖아. 말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치잖아. 자기가 답답한 거를. 우리는 대나무 숲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돼서 답답한 게 있잖아.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친구가 내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속상한데 말하면 내가 너무 옹졸해 보일 것 같고 그런 답답함들 다 있어 없어? 집안에 일어난 일들 남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부부싸움 한다고 우리 집은 날마다 UFC가 벌어진다고 와서 관람할래? 말할 수 없잖아. 그런 거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있어 없어? 얘들아 다 있어. 너희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풀어놓지 못해서 전부 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주님 앞에 나와 쏟아 놓으면 회복이 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대로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버리자.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우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기도는요 무슨 말로 막 화려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할 수 있다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너도 기도할 수 있어. 너도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자,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부터 스토리 쭉 읽을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계속요,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자, 여기서 멈추고, 어떤 스토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게 아니라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훗날 분란의 씨앗이 돼요. 그런데 이 분란이 초창기 때부터 나타나는데 이제 99세 때 약속을 받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야. 약속의 자녀를 얻게 돼서 너무나 기뻤는데 문제는 이 이삭이 어리니까 이제 막 10대 초반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친엄마인 사라가 볼 때는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니까 마음이 좋다 싫다 열받지. 그래서 막 하갈을 학대하고 막 아브라함한테 쟤들을 내쫓으라고 막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떡과 그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지어서 하갈을 내쫓는단 말이야, 이스마엘과 같이. 그러니까 이 두 모자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도 없이 얼마나 불쌍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내 물이 떨어져 버린 거야.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억울하고 서럽고 괴로운데 어린 아들이 거기서 같이 자기와 같이 말라 죽는 걸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지금 너희들 마음도 그렇지 않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잖아. 특히 고3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숙연해요. 내가 이쪽만 가면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져. 애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는 막 그 사하라 막 벌판, 사하라 사막 맞지? 고비 사막 할까? 고비 사막?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 광야 같은 지금 여기는 사막화 되어 가고 있어. 지금 진행 중. 사막화. 여기는 아직 푸른 초원인데 모르죠,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사막 같은 마음, 광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많냐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앞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고 힘든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그리고 산다니까.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고 상처받은 채로 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우물을 파겠어? 어디 물을 파는 데가 있어? 슈퍼마켓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뭐는 할 수 있다? 우는 거야 그냥. 기도도 아니야. 고상하게 기도가 나오면 좋지만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억울해서. 이거는 통곡한 거야.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 정도 떨어져서 이스마엘하고 하갈 엄마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원통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여주인이 자기 주인한테 들어가서 아들 낳으라 그래서 아들 낳았더니 이제 나를 내쫓았다고.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너희들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어 없어? 근데 억울한데 그걸 하나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상처로 마음이 골마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나타나는 거잖아.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울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 서로 통곡하고 우는데 문제는 그 울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계속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뺀 모든 그 중동 지역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통곡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만큼 기도를 유창하게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우리의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 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특히 막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 옆에 가지고 쏟아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게 티도 안 나거든. 창피해서 못 쏟아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들을까봐. 근데 사실 기도 시간에 누가 듣지 않아요. 자기 기도하느라 바빠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쏟아놓자. 쏟아놓자. 하갈이요, 자기 어린 아들 앞에서 엄마가 무능력하게 울고만 있는 거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 그런데 내가 힘든데 창피한 게 어딨냐고.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너무 어른인 척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나요? 옆에 있는 친구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왕따인가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란 말이야. 쏟아 놓으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너는 A4 용지를 10장 써서 기도를 유창하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누구보다 화려한 문구로 기도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순 명령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놓기만 하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듣고 싶은 거야.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크게 울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걸 생각하지 마. 얘들아, 기도 응답을 받잖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특세를 예비하시고 강사님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 들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어야 돼? 우리 가가지고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승리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구절이 오늘 진행이 빠르네요. 시편 81편 10절에요. 여러분 이왕 울 거면요 크게 울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크게 울자. 크게 울자. 크게 우세요. 왜냐면은요, 시편 81편 10절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작게 울 때보다 어떻게 울 때 엄마가 더 빨리 달려온다. 막 자지러들듯이 애가 크게 울면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겼네 가지고 더 빨리 달려온다. 맞아 틀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가 더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부르짖을 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는 것도요 크게 구해. 크게. 어디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그 정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만큼 엄마가 용돈을 주신대. 많이 부를 거야, 적게 부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특세에 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그래 출석 도장 찍는 것도 귀한 일이야, 참석하는 것도 귀하고, 그런데 참석 자체에 의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고등부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크게 연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거야. 웬만하면은요 교복 입고 오세요. 그래서 특세 끝나고 그냥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교 갈 때까지. 혹시 알아? 목사님 마음에 감동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친구들 아침밥 사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사주는 아침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우리 인생에 언제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어 얘들아? 지금 새벽기도의 맛을 한번 보자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면 이번 새벽기도 와가지고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려고 버스 타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머물러서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액션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정말 축복하기를. 여전히 특세에 나올 마음조차도 없는 친구들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특세의 재단을 쌓을 때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